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내일은 어버이날이라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하루에 어버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겸하여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가정들이 너무 위기 가운데 그렇게 처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는 부모님대로 바쁘고 또 직장 다니랴 사업하랴 노후 걱정하랴 바쁘게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돌보기 어려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고, 자녀들도 나름대로 학원 가랴 학교 가랴 친구 만나랴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정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목적이 뭐냐? 다 행복하려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그렇게 살아가면서 행복하십니까? 그냥 가정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간다고 해서 행복하거나 또는 꼭 성공적인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 베니스 교수가 세계적으로 성공한 90명을 뽑아서 연구한 결과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잘 지켜낸 사람들이었다 하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정이 안정이 되고 가정에서 이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직장도 또 사업도 모든 일들도 또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써도 정말 행복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부모님이 잘한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자녀들이 잘한다고 해서 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다 나름대로 다 잘하려고 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힘만 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참 어렵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목적대로 이 가정을 잘 세워갈 때에 우리도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시는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들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옳은 길,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좋은 길을 제시하는 가운데 제일 옳은 길이 뭐냐? 그것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옳다는 것은 법을 잘 지킨다. 그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고 당연한 거, 참된 길, 정답이 되는 길, 그 길을 제시하는데 그 많은 길 가운데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을 으뜸으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만드실 때에 인간에게 지켜야 되는 많은 법들 가운데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것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법을 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길이 성공의 길이고 행복한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기도 하고 때로는 또 어렵기도 합니다. 저도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나는 부모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순종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열심히 잘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해가지고 순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반항심이 있고 이 거부반응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그래도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알 때에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다 계산적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죄인, 이 허물 많은 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이 다 있어요. 요즘은 말이죠. 이 시대가 빨라져가지고 초등학교 벌써 5, 6학년만 돼도 자기 생각이 분명합니다. 내 뜻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게 꺾어지겠냐 말이죠. 그런데 이 죄인, 이 허물 많은 자가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린다. 요거를 알게 되면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님에게 존경하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과 공경이 똑같은 것 같지만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해서 따라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 보면 말이죠. 이제 어머니도 아버지도 말이죠. 자꾸 우스워 보이잖아요. 가까이 있다 보면.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을 잘 살펴보면 존경해야 될 부분들이 다 있단 말이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말이죠. 사회에 나가면 말이죠. 사장님이라고 그러고 막 얼마나 많이 인정을 받는지 몰라요. 저도 말이죠. 교회 오면 목사님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집에 가서도 막 그럴까요? 대답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모님들이요. 사회에 나가면 다 존경받습니다. 다들 뭐 한 가지를 다 하고. 그런데 집에서는 말이죠. 그게 잘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우니까 말이죠. 존경할 것보다 불평할 것을 더 많이 찾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를 누렸던 솔로몬은 마음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고 겉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6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참 존경할 수 있는 것들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우리 부모님 뭐 존경할 게 어디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래도 있어요. 없을 것 같지만 많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보면 32,500가지의 그 축복의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첫 계명이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것저것 다 잘하면 좋겠지만 제가 매년마다 말하는 거 있어요. 다 못하면 부모님께 순종이라도 하라. 그러면 보통은 산다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따라가면 그것이 바로 순종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 살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공부도 하고 말이죠. 막 기술도 배우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기초로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잘 못합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식도 있어야 되지만 부모도 좋은 부모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역할도 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자식은 어떻게 보면 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격동시키지 말란 말이죠. 화내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말이죠, 이 분노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회에서도 말이죠, 자기 정체성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저도 뭐 아버지 없이 살았으니까 말이죠, 이게 늘 정서적으로 불안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적대감이나 증오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이 심어지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이 말이나 언행에 있어서도 잘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말이죠, 사람들마다 말이죠, 이 마음속에 이 분노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다가 또 정치권은 그런 이 분노하고 갈라지고 이 증오하는 마음들을 자꾸 말이죠, 자꾸 이렇게 수석거리거든요. 그러면 말이죠, 타겟을 정해가지고 저놈 죽여라 그럼 또 다 몰려가서 죽이고 말이죠. 그게 다 이 사람의 이 증오하는 마음을 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그런 분노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인성을 잘 어려서부터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수용하는 마음, 비판하는 사고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이런 삶으로 나의 삶을 열어갈 때에 기회도 수용하게 되고 좋은 또 은혜도 수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말이죠, 자꾸 말이죠, 어르신들에게 꼰대니 적폐니 이게 다 증오하는 마음에서 노인들을 증오하는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속에는 이 속에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이 증오하는 마음을, 분노하는 마음을 갖기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은 이제는 IQ 시대, EQ 시대가 지냈고 앞으로는 LQ 시대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LQ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 그 다음에 러브,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이제는 말이죠, 이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셌다는 거예요. 올해부터 말이죠, 이제 챗 GPT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GPT 시대가 돼가지고 제가 딱 설교도 있잖아요. 하루 종일 설교해야 될 거 딱 그 AI에다가 딱 치면 더 논리적이고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설교 딱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는 지식이나 정보가 사람을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이미 눈치챘어요. 그런 사람은 많대요. 그런데 인간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가도 사람 때문에 말이죠, 부딪혀갖고 힘든 거예요. 또 회사 가고 직장 생활 가도 말이죠, 이 사람 때문에 말이죠,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인성을 만들 수 있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도 목사니까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왜 고치지 못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성도를 고치라고 널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양떼들을 인도하라고 보냈다.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고치려고 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성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다 그렇게 인도하면 이 자녀들이 다 성공하고 행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카네기라고 하는 강철왕, 세계에서 유명한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미국에서 아주 힘들면서 배달원으로 그렇게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만나던 사람들이 그에게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주셨어요. 야, 너는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구나. 너 앞으로 이제 좋은 소식을 더 많이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한 격려를 받으면서 이 카네기가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생각하고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그 이후에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은 너무 어리석어서 말이죠, 우둔한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갔는데 그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5살 때 말이죠, 알을 품고서 이 알이 깨어나기를 막 그랬으니까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었겠어요. 그럼 몽상가에 불과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는데 그의 부모님이 우리 애는 잘못된 애가 아니라 우리 애는 특별한 애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집에서 발명할 수 있는 많은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인류의 위대한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아인슈타인은 말이죠, 그는 이제 4살 때까지 말을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글을 읽는데 7살이 돼서 겨우 글을 읽을 수 있었고,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맨날 수학 점수가 낙제 점수를 받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님은 그 창의성을 인정하고 그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이 방향을 정해주고 그랬는데 그가 위대한 그런 과학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은 다 잘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저도 45이 돼서 대학원을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당장 말이죠, 성적 때문에 말이죠,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 애들이 말이죠, 30, 40대에서도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당장 그 점수 때문에 바들바들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인성을 잘 만들어내고 우리 애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거를 잘 찾아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되고 잘할 수 있는 걸 해야 돼요. 좋아하는 걸 하면 망하는 거예요. 게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사람은 잘할 수 있는 거라면 평생 갑니다, 그거.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가, 그거를 잘 발견해서 살아가면 다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